시편 8편 4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국회의원을 3선 지낸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으로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를 받습니다. 그때 이 3선 의원이 내가 누군 줄 알고 함부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참 우리 시대에 많이도 통하고 사용하기도 하지요. 특권의식,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이들이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렵게 목회를 하고 섬겼던 사모님들이 여행을 가고 그 여행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호강해도 되느냐, 사모님들끼리 서로 이야기하기를. 세상 사람이 볼 때 고작 여행 가는 정도로 오래간만에 맛있게 외식해서 밥 먹는 정도를 그냥 일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화 속에는 우리가 이렇게 호강해도 되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의 두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거죠. 자, 은혜를 모르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오늘의 자신의 모습이 누구더러 그 자리에 있는 줄 모르는 채 자만하고 교만하여서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는 마치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다고 볼 수도 있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은 일상을 감사하는 거죠. 특별한 일이 있어 감사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속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사람들과 환경 속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기는 이 사람을 나를 한번 넣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무엇이기에. 여러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현실의 문제나 또 우리의 교회에 보이는 문제를 보면 에게 감사주일이 좀 뭐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여러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고 영적인 다운이 되고 감사가 별로 나오지 않거든요. 이 4절을 자기 이름을 넣고 한 10번만 진실을 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해 주십니까? 여러분, 청와대 대통령이 나를 생각해 줘도 대단한 영광 아닙니까? 예? 대통령을 비방하기도 하고 또 비판하기도 하고 내려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사실 대통령상 받으면 자손 대대의 갑으로 걸어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십니까? 이거 가슴이 정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건 흥분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우리의 향이 없고 포도의 결실이 안 보여도 가난하고 실패하고 현실의 모습은 사람들이 비웃음거리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 존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흥분되잖아요. 오늘 설교는 길게 할 것 없이 4절 한 절만 여러분이 수백 번 한 번 이걸 고백하게 되면요, 흥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감동을 안 받을 수 없어요.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해 주십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아봐 주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뿌린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남의 여인을 취하고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적지 깊은 곳에 가서 죽이는 일까지, 사람으로서는 해서 안 될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이 행했던 일생의 가오죠. 뿌린 것은 저주와 심판밖에 받지 않을 수 없는 그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목동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석화돼서 왕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렇게 말할 정도의 그 이야기를 들을 만한 다윗이 아니죠. 사실은요. 얼마나 찔리겠어요. 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100% 다 합한 자이기 때문에 합한 자라 했겠어요? 하나님은 99개가 다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만 마음 들어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실 거예요. 너 내 마음에 합하다. 너 너의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 다윗의 상태와 똑같아요. 뿌린 것은 죄의 대가로 심판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들어서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목사의 신분 하나 때문에 받는 내 혜택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금은 목사의 그 수준을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기도 하고, 또 목사의 윤리나 도덕성이 타락되어 많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저는 목사의 신분 하나 때문에 많은 대우를 받고 있는 사실을 생각할 때 만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한 주간 제가 정말 힘들 때, 여추 3, 4번 결핵으로 앞날에 희망이 없을 때, 중3 때부터 이어진 제 병이 고2 때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결국은 척추결핵 환자로 참 소망이 없죠. 뭐 믿는 사람들도 주 안에서 내가 고침받아도 저 사람은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없어, 낳을 수도 없어, 이렇게 아주 의학적인 상식이 대단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 아닙니까? 저를 아는 사람들, 지난 40년 이전에 저를 알던 50년 이전의 사람들이죠. 제가 그때는 홀로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 집안에서 최초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 아닙니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부럽고, 믿음을 가지고 손에 손을 잡고 가족 대대에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광경을 볼 때마다 너무 부러웠어요. 저렇게 나는 할 수 있을까? 희망을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그때 만난 사람들을 제가 많은 곳에 전화를 해봤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해봤습니다. 전화를 해보고 난 뒤에 결론이, 하나님이 은혜를 나에게 특별히 많이 베푸셨다. 뿌린 것과는 전혀 다른 복을 주셨다. 세상의 모든 의학적으로나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다. 나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두 자녀를 주셨고, 두 자녀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셔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고,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지금도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는 자녀들이 있고, 이런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오늘의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거밖에 고백할 거 없어요. 오늘의 나는 제가 무엇이기에, 제가 무엇이기에, 저는 결혼도 할 수도 없는 정말 환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결혼할 때에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그 결혼식장이 부를 노래가 아니죠. 그 찬송을 제가 했다니까. 제 결혼식에 제 사건 환경을 아는 모든 이들은 같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결혼식이 마치 붕해 같은 결혼식을 기억하게 됩니다. 목회자에게는 참 그 사모라고 하는 자리, 그 자리는 목사님이 계실 때는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갑자기 사고를 통해나 또 어떤 상속의 사별하고 자녀를 둔 상태에서 홀사모가 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가정에 자녀 하나를 두고 홀사모가 된 사모님의 인생의 삶은 젊어서부터 정말 피눈물이 나는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 없이 자식을 키워가느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죽기 살기로 자식 하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데 그 결과가 나름대로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과가 별로라 할 때는 이건 참 더 힘들겠죠. 다행히 이 집에는 이 아들이 미국 명문인 프린스턴 대학을 최우수상을 타고 총장상을 타면서 연설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오늘의 나를 여기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를 공부시켜 이 자리로 인도한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뛰어내려갑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볼품없이 서 있는 한 아주머니를 부둥켜 안고, 이는 내 어머니입니다. 이는 내 어머니입니다. 나를 위해서 변변치 못한 옷 하나를 제대로 입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어머니를 당당히 드러내며 그 헌신에 보답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고는 미국의 28대 대통령 윌슨 대통령입니다. 후에 노벨 평화상을 탄 이죠. 모든 이는 그의 삶의 여정의 짤막한 부분을 듣고도 기립박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렇게 대접하냐? 이 삼선 국회의원의 모습과 이 윌슨 대통령의 모습은 오늘의 자신은 자신의 노력만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는 나를 가르친 교수님의 은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를 이렇게 위하여 헌신한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 오늘 내가 어떤 모양으로 세워졌을지라도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런 시금방진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있는 이상 나라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 오늘의 자신의 존귀한 모습, 오늘의 자신의 건강한 모습, 부한 모습, 지식인으로 세워진 모습이 혹 외형적으로 우리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나를 세우신 배우의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꼭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의 욕망의 성취의 기준을 두고 감사절을 지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성취 욕망 중심의 감사를 지내려고 하면은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은 것 없으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창조의 섭리와 은혜의 관점에서 나를 돌아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 은혜의 관점으로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생각하십니까? 돌아봐 주십니까? 이런 관점에서 나를 돌아보면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 나를 보면 찬송할 일밖에 없어요. 찬송할 일. 그래서 감사절을 지내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든 은혜의 관점에서 나를 봐야 돼. 그래야 좀 안 돼도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오늘날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불평원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코로나 환경 속에서 120만 명 되는 교인들이 어디에 있는지 사라져 버렸을까요? 은혜의 관점에서 자신을 못 보니까. 은혜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지 못하고 욕망의 관점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자기 욕망, 교회 나오면 병 낫게 해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막 설교도 그런 설교밖에 없어요. 막 그냥 우리 교회 나오면 막 어떤 교회는 보니까 포스트 부흥회 보니까 류마티스 뭐 관절염 뭐 무슨 암 막 다 적어놨어요. 우리 교회 오면 낫는다 이 말이에요. 그 나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나 참 답답한 일이에요. 예? 안 낫는 것보다 낫는 게 복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근원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죠. 영혼이 잘 되는 일부터 해야죠. 영혼이 잘 되는 일. 병 낫고 건강하지 못하여서 병 들었을 때 주님을 믿던 사람이 건강해서 주님 떠나면 그게 복이냐고요. 항상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돌아봐 주십니까? 이기에 기본이 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이 신앙의 고백 속에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뭐 그냥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기 때문에 목사가 됐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리? 무엇으로 보답하리? 이게 은혜의 관점에서 자신을 제대로 본 사람들의 고백이다 이 말이죠. 저 사람은 교회 가서 왜 저렇게 눈물로 기도할까? 저 시간 있으면 돈 벌러 가지. 저 사람은 어떻게 교회 와서 저렇게 헌금을 할까? 차라리 그 시간 있거든 고기나 사 먹지. 이거 은혜의 관점을 모르기 때문에. 은혜의 관점.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을 제대로 이해하면 해도 부족한 거예요. 해도 부족해요. 뭐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뭐 작정하라. 작정을 왜 합니까? 자기 마음에 작정이 되면 하면 되는 거지. 뭐 강요에 의해서 뭐. 그건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관점이 안 돼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도신경 첫 부분부터 출발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는 고백을 가진 은혜의 관점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로 세상 끝과 흔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취 욕망적 관점에서 수만 킬로를 앞서간다 할지라도 은혜의 관점에서 1mm라도 움직이는 사람이 그 사람보다 나아요. 그런 사람은 오늘 예수님을 믿어도 뭐 대단한 뭐 역사를 가지고 뭐 모태신앙이고 뭐 3, 4대에 뭐 어떻고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은혜의 관점에서 깨달아진 사람이 모태신앙이 돋보이는 것이지. 은혜의 관점에서 깨달아지는 사람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야 그게 분명한 것이. 욕망 성취의 기준을 두고 연조만 많으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입혀주신 사랑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입혀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거예요. 내 공로, 내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지.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허물이 많은데 사함 받았어요. 죄가 많은데 가리워 주셨어요. 이게 바로 은혜의 관점의 나라는 사실입니다. 허물이 없어서 의롭게 된 자가 아니에요. 허물 많고 죄는 많지만 감싸 주신 거예요. 덮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셔서 죄 없다 인정해 주시는 은혜의 관점을 여러분 보고 매 시간 여러분을 살피면요. 꼭 감사절기 아니라도 감사밖에 넣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아직 죄인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나타나 주셨다. 내가 무슨 찾아간 게 아니에요. 유명한 뭐 의사를 찾아가 내 병을 고친 것도 아니고 유명한 교수를 찾아가서 내 지식을 사한 것도 아니에요. 나는 죄인되어
고개도 들도 없는 상황 속에서 희망도 없는 나를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이 기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수십 년을 예수를 믿고 맨날 믿습니다 하지만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환경과 여건 속에 매여가지고 조금만 환경이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는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은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100만 원짜리 수표 요즘은 별거 아니죠. 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1억짜리 수표도 한번 지어봤어요. 1억짜리 수표 지었는데 감동이 별로 안 와. 차라리 1,000원짜리를 1억을 주면 감동이 올 텐데 1억짜리 수표를 주는데 이게 돈인가 싶어요. 근데 그걸 만약에 내가 변기통에 빠뜨렸어요. 에이, 지저분해.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 1억짜리 수표를 변기통에 빠뜨려서 더러워서 그러면 여러분 대단한 존재입니다. 예? 더러워도 죽지 않겠어요? 더러워도 죽어요. 구겨져도 죽고. 예? 왜? 변기통에 빠져도 1억이고 끄집어내도 1억이에요. 그 존재 가치가 안 바뀐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남들이 우습게 여기고 비웃을지라도 내 존재는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는 존재요. 보배롭고 총기 여긴 그 존재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해도 안 바뀌어요. 남들은 세상 사람은 내 가난함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바뀌어도 하나님은 안 바뀐다니까요. 예? 하나님은 내 존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보배롭고 존귀 여긴다. 이 말은 내가 보배가 되고 내가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보배가 되고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입혀주신 은혜랍니다. 입혀주신 은혜.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면 그걸 많이 느낄 거예요. 자식이 다른 세상 자식보다도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내가 보배롭고 존귀 여깁니까? 아니요. 내 자식이 특별해서 1등하는 자식도 있는 부모도 있겠지만 꽁뚱, 말등을 하는 자식을 둬도 그 부모에게는 보배롭고 존귀하다니까요. 예? 보배롭고 존귀해요. 말썽지게서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해도 그건 내 자식이 보배롭고 존귀해요. 남들이 우습게 여기고 비웃어도 그 자식은 보배롭고 존귀해 여길 수밖에 없는 내 자식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은혜의 관점으로 나를 돌아볼 때는 그 사랑 잊고 사는 나라는 사실이죠. 얼마나 흥분이 되세요? 흥분 안 됩니까? 예? 저는 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 제가 그 절기만 되면 여기 용인에 개척하러 오면서 절기만 되면 내가 항상 괴로웠어요. 이번 절기는 현상이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건 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전부 다 인간적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세워주셨고 사용하심을 감사하고 서임 받는 자체를 감사하고 우리 친구 목사님도 중대형교회 청빙받아가지고 60도 안 돼서 그냥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사임하고 그냥 쉬는 친구들도 많아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이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입혀주신 은혜를 알면 교만하지 않죠. 그죠?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놓은 내 자신의 일이라고 하면 교만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공로 없지만 입혀주신 은혜가 있다면 교만은 누가 해요? 그 자신이. 교만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의 비웃음과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짝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품이에요. 진품. 짝퉁과 진품의 차이는 얼마나 큰지 아시죠? 작품은 그 만든 이의
수준이 작품이 수준이에요. 누구의 작품인가 거기에 따라서 1,000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몇십억 몇천억이 될 수도 있어요. 요즘 옷 같은 거 선전할 때 보면요, 공짜를 내가 잘못 샀나 할 정도로 그렇게 보이는 옷들이 있어요. 나는 공짜 2개 떼도 저거 안 사겠는데 싶은데도 그걸 사 입어요. 왜? 명품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다면 그 남들이 어떻게 봐도 난 떳떳해요. 짝퉁 들고 다니는 내가 부끄럽지. 진품 명품은 안 봐주는 게 아까워. 그죠? 여러분, 요즘 뚱짠가 뭔가 들고 다니면서 안 봐줄까 봐 괜히 속상하잖아요. 오늘 폼 잡고 나갔는데 친구들이 무릎 와주지 않아서 속상하지요. 예? 그게 못 보던 가방인데 좋게 보이네. 이럴 때 막 그냥 연방 이게 얼마짜린다고 이야기할 텐데 안 물어봐줘서 속상하잖아요. 예? 내가 진품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수준이 내 수준이에요. 예? 여러분 잘 아는 피카소가 시골집에 가다가 비도 많이 오고 하루 저녁을 그 집에서 알지도 못하는 집에 신세를 졌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 집에 있는 아이에게 마침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에다가 피카소의 그림을 쫙 그려줬어요. 그 아이가 감사를 하겠어요? 울겠어요? 그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자기 손수건을 막 더럽히는 아저씨가 생겨가지고. 피카소를 알았더라면 그 아이가 울겠습니까? 손수건에다가 그리지 말고 내 옷에다 그려주세요. 막 이렇게 안 하겠어요? 작가의 수준을 알면 우리의 수준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세요. 4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아봐 주실 뿐 아니라 주께서 손으로 만드신 것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위임해 주셨다. 여러분, 하늘의 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웅장한 해를 보면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달에 뭐가 있는 것처럼 달 보고 달신이라고 절을 하기도 하지요. 화려하게 보이고 웅장해 보여도 그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게 맡겨주셨어요. 생각하고 돌아봐 주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이 우주 만물을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라. 그런데 우리는 절하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참 답답한 인생이에요. 이렇게 대단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세워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돈의 노예가 되어서 무릎을 꿇고 앉아있고 권력의 노예가 되어 있어 그것을 우상 삼아 따르는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그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 여기는 존재인지를 착각하고 굴복하지 말아야 될 우상들 앞에 무릎을 꿇고 다스리라고 하는 축복을 그냥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 속에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자식에게 사장하라고 했는데 종업원보다도 더 못하게 빌빌거리면 그 아버지가 좋겠어요? 고아를 입양해가지고 부잣집에 왔는데도 늘 고아원에서 했던 것처럼 과자를 주고 그러면 꼭 어디다 구석구석에다 숨겨놔요. 나중에 먹으려고. 남한테 안 빼앗기려고. 그 고아원에서 그렇게 살았거든. 부잣집에 입양 와서도 과자가 풍족해요. 그런데도 숨겨놓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양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고아원에서 행동을 똑같이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으면 그런 행동을 그쳐야 된다 이 말이죠. 이 풍요를 누릴 줄 알아야 돼. 누릴 줄 알아야 돼.
가진 것만 자랑할 게 아니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시간도 누리고 물질도 누리고 건강도 누리고 재능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억을 가지고도 100만 원짜리도 못 사는 사람도 있고 100만 원을 가지고도 10억, 1000억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여러분 이름을 오늘 집에 가서 한 10번만 4절을 이 목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 목사를 생각하시며 이 목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 목사를 돌보시나이까. 눈물겹잖아요. 얼마나 감동이 돼. 은혜의 관점에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뿌린 것이 이렇게 얻을 만한 결과가 없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부자도 누릴 수 없고 권력가도 누릴 수 없는 오늘 죽으면 그들은 무덤이 끝나지만 나에게 오늘 죽어도 영생의 나라를 보장받게 하신 그 은혜, 그 은혜의 본질, 그 은혜의 관점에서 나를 돌아보면 감사할 일밖에 없고 결국은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께 찬송할지어다. 그 찬송하는 일반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기회에서 여러분이 절기에 그저 이벤트화된 그런 절기가 아니라 내 인생 일대에 소박하지만 2022년도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관점에서 나를 돌아보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그런 관점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